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살폈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였습니다. 자, 가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죠.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지의 의무가 뭐죠? 열매 맺는 것인가요? 아니죠.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지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열매 맺게 될 겁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뭔가 알듯한데 좀 설명이 쉽지 않은, 좀 이 신비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아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될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13장 이후의 내용인데,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는 건 아주 천한 일이어서 예수님 당시 종들도 잘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스승이 제자를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십자가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다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낮아지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동시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교훈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시는데 이걸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 아주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이 내용의 전체 주제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간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자, 14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다시 오실 거면 왜 가십니까? 물을 수 있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다시 오실 거면 왜 가십니까? 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그래서 보혜사가 오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 그러거든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계속 계신다면 그가 우리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계속 육신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2022살은 돼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몇 분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평생에 한 5분 정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시면 저하고는 함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김집사와 함께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물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거한다면 이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 영으로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그래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세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근하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사건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자, 이 성령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하나 등장하는데 보혜사라고 등장합니다. 자,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을,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옆으로 부름을 받으니,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학자마다 번역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좀 쉽게 가장 사용하는 표현이 변호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실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건 내용을 보시면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1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사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실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이 그 심판받은 왕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책망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세상의 어리석음을 책망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책망하실까?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홍수가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산에 방주를 만들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세상인데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고 그 비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합니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노아의 믿음을 헛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경은 그 노아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그 믿음이 도리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자,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세상이 조롱할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미련하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귀한 거죠.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엉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것 없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속상한 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느 순간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전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전에 목욕 재개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그죠? 가장 좋은 옷 입고 성경을 옆에 들고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에 결혼식이 있으면 미리 찾아가서 전날에 미리 찾아가서 축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주일은 예배를 지켜야 한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죠? 별로 부담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냥 갑니다. 뭔가 이게 변했습니다.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교인들의 예배 출석 상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예배 출석 잘할 때는 연초입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출석 잘합니다. 새해에 다짐한 것도 있고 작정한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딱 3월까지 갑니다. 작심 3개월 이게 맞을 겁니다. 3월 달이 되면 3월 말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철쭉도 핍니다. 사방에서 꽃 축제가 열립니다. 예전에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갔는데 이제는 그냥 갑니다. 예배 참석 숫자가 점점 줍니다. 여름이 되면 덥고 휴가라고 그래서 갑니다. 요즘 또 멀리 가더라고요. 9월은 추석이라고 안 오고요. 10월이 되면 단풍놀이 한다고 또 안 옵니다. 산이 벌겋는데 나의 눈도 벌게서 이제 갑니다. 11월이 되면 또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김장한다고 안 옵니다. 12월은 연말이라고 안 옵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에 밀리고 진달래에 밀리고 휴가에 밀리고 이제는 김장에도 밀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건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예전 우리가 지녔던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으로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성령이 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16장 13절을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게 자막이 없는 것 같아요.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실 겁니다. 이때 장래일은 먼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실 때 장래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역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헛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백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놀라운 신비의 연합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이상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미친 듯이 춤추고 몸을 흔들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거 주어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내게 성령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성령 충만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건 성령이 허락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 둘이 늘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고민 안 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욕심만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런 고민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하는 게 옳은가 갈등하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거나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들어온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는데 이걸 연못에 탁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모르십니까? 던지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이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나무에 묶어서 던지면 어떻게 되죠? 물에 뜹니다. 안 가라앉습니다. 중력이 없어졌을까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힘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에 뜨고자 하는 이 부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붙어 있는 거죠. 물에 뜨고자 하는 힘이 더 세면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의 한 작은 집에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부자인데 아주 검소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마을에서 100여 년 전이니까 처음으로 전기를 집안에 놨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저 검소한 저 구두쇠 같은 여인이 어떻게 저 비싼 전기를 놓을 수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량기 검침원이 점검을 했는데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침원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상합니다. 전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혹시 전기 잘 쓰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을 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전기 잘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면 전기를 켭니다. 그리고 촛불을 붙이고 전기 끕니다. 그럼 언제 쓰는 거죠? 촛불 붙이는 거 잠깐 시간 동안 켜는 거예요.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는 전기인데 계속 켜놓을 수 있는 전기인데 촛불을 밝히는 데만 쓰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드릴 때 잠깐 켭니다. 예배 마치면 끕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부탁드리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면 우리가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실 겁니다. 이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